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시편 89편부터 95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정수, 믿음의 최고봉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비멜렉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예전에는 아비멜렉보다 낮은 자였고 아비멜렉의 영토에 들어온 나그네로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되었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강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자라가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유했고요. 그 지역에서 입지도 완벽하게 가졌고요. 7개의 샘이 나오는 브엘세바가 자신의 거점이 된 겁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처럼 성벽을 쌓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어제 본문에 나와 있죠. 성벽은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구조물이지만 나무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으면서 그곳에 머물러 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장소,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은 후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를 확보했어요. 에셀나무 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거기서 터를 잡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거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타락했다거나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졌다거나 하나님을 멀리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모든 겁니다. 오히려 이삭 대신 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런다면 아브라함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아니고 내 생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아브라함이 고뇌하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원망하고 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명령 떨어졌으니 yes sir 하고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 데리고 갑니다. 종 둘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증인입니다. 내가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혼자서 내려오는 것을 이 두 종이 볼 겁니다. 중간에 이삭을 빼돌린다든지 하는 거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결국 아브라함 일행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에 도착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다들 보거든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구글 맵인데요. 브엘세바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까지 사람이 걸어서 이동하면 20시간, 21시간, 22시간 뭐 이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110몇 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걸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3일 만에 이 가까운 데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처럼 하루에 10몇 시간씩 걷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기 브엘세바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추호도 거역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완벽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모세는 이 당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함에 있어서 정말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의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을 바칠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종들은 그 산기슭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갔고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가 올라가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두 종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산에 이삭과 함께 올라갔고 그리고 혼자 내려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번제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까지는 나귀에게 실어가지고 왔겠죠. 그 나무를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분명 이삭은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내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물이 없는 제사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내 아들아, 계속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린 양처럼 바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지만 또한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원래 자기에게 주어질 수 없는 아들이었죠. 어떻게 100세 된 자가 아들을 낳습니까? 90세 된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있을 수 없었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십시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도로 바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을 완전히 어린 양 제물처럼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삭이 적어도 10대였는데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제압해서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둘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이거는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이삭은 그 이후의 삶에서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삭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제단에 올랐던 거, 그거 하나로 믿음의 조상 명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포함됐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어쨌든 많은 신앙 영화와 성화에서는 아브라함의 고뇌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고뇌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작 성경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망설이지 않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라가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했을 때의 아브라함 모습과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21장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던 요구 앞에서는 이렇게 근심했던 아브라함이 정작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신앙 여정 동안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믿음 아닙니까?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최고봉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가장 높은 수준은 어떤 고백에서 이루어지느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셔도 된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의 고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욥 1장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의 실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원래 이 아들 내게 있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다면 비록 내가 지금까지 내 아들아 불렀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욥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최고봉,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등산의 비유를 한다면 아브라함과 욥의 모습은 그 산 꼭대기 최정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산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과연 그 정상까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도 나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진정 신앙의 모범, 신앙의 최고봉의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강건한 신앙의 모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최고봉을 푯대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욥과 같은 신앙의 모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로 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모든 교회가 고백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 세상을 감화시키고 존경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좀 더 닮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해졌다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